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병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종사와 평강의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주일학생들 어제 불렀던 거 다윗의 동문이 나셨대 하려는 그 찬양이 참 이쁘던데 근데 오늘 준비가 안 됐죠? 오늘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찬양 중에도 그 찬양이 참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게 피부에 많이 와서 났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자는 게 아니고 서운하네. 찬양 한장 합시다. 그 일신예도 123장 우리 무슨 나왔습니다. 120장인가? 나도 발기 자, 여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나셨네. 우리 인고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다시 아기 누군가 예수가 나셨네. 우리 인구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리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나셨네. 우리 인구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어디 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참 이름도 참 희한해요. 베들레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슨 떡이라고 했죠?
산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산떡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그 송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 우리 예수님은요, 떡상에 그 떡을 만들어 놓거든요.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올려놔요. 여섯 덩어리에서 12덩어리를 이렇게 떡을 올려놓거든요. 근데 다윗이 또 막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가서 그 떡을 좀 먹으려고 했더니 말이죠.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안 주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더니 그 떡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윗인가? 그 맞나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그 떡을 먹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떡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23년도 성탄절로 이제 23년도도 다음 주 한 주간 31일 날이 들어있어서 한 주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참 사람은 속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올해는 이사가서 내년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또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아마 내년에는 분명히 관리 처분돼서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고 딴 데 가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내년에 가봐야 할지 그것도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세상이.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게 이것이 아마 내년에는 아마 이 성탄절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아니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말이죠. 어떻게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자료에 남겨놔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옛날에 교회 가서 잘 크게 찍고 사진이면 그 학구방 같은 데 말이야. 이 마룻바닥 같은 데 거기서 20몇 년간은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이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이야 그랬는데 큰 교회에 진짜 큰 교회는 이 좋은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들어가서 그래 보야 그래도 그때가 좋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성경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 좀 어려운 소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결론이다. 간단하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아주 모아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관복음이로구나. 이 공관복음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탄을 성경적으로 예언해 놓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아니 예언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해 놓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 보면 평화의 왕국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왕국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여호와의 싹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처녀는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심으로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지금 여호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습니까? 거기에 이사야 9장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뭐 왕을 오신다 뭘 오신다 뭘 오신다 뭘 오신다 이렇게 쭉 얘기했죠. 모사요 지도자다 이렇게 쭉 얘기했죠. 네.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입니다. 예언.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새의 한 줄기에 한 쌀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 쌀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새의 한 줄기, 다시 말하면 그 룻기서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기까지 그렇게 족보를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새의 한 줄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구속자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 61절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아의 구속자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죠. 여러분들 구원하러 오셨죠. 아멘. 네, 여러분들 구원하러 오셨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조건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 구원은 성령이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성령 받아야 중생하게 되고, 중생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 되게 되고, 중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고, 중생하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후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여기 성령 충만하고 중생한 사람들이요 날려요. 저와 여러분 동방의 독수리죠. 네, 우리 동방의 독수리는 한국입니다.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도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동방의 독수리입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엉망으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똥을 갖다가 제사장의 얼굴에다 다 발라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 정도로 굉장히 하늘 화가 났거든요. 근데 동방에 깨끗한 민족이 있어서 그 동방의 깨끗한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말라기서 1장 11절입니다. 그 동방의 독수리예요. 동방의 독수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깨끗한 민족.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많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회개 중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방의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 2, 3절은 메시아의 구속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이사야 63장, 이사야 6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요. 이사야 61장은 구속받아야 되고, 이사야 63장, 64장 마지막 두 장은 참 중보기도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잘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는 누구냐?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아모스는 누구냐? 아모스 알죠? 아모스 알죠? 뽕나무에 했던 아모스 알죠? 그 1장 2장에도 보게 되면 막 서너 가지의 죄를 불을 놓으리라. 서너 가지의 죄를 불을 막 이러죠? 다메섹에 서너 가지의 죄를 불을 놓으리라. 모압에 서너 가지 죄를 불을 놓으리라. 아주 막 예언을 막 무섭게 막 하죠? 그 아들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도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세에 물이 없어 기각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아모스는 얼마나 정의에 못합니까? 뽕나무를 배행하면서 나온 이 아모스, 그 아들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예언된 것을 이제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이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시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시편 2편 7, 8, 9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내가 너희에게 철장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신다. 예,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두 번째 시편 21편 3절에 보게 되면 숭궁관을 머리에 씌워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숭궁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실 때 머리에다 가시관 쓰셨지요. 그러니까 이 가시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숭궁관을 머리에다가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미리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시관을 쓰는 게 아니라 숭궁관,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워주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지 뭘 면류관을 쓰지. 믿음 생활 그렇게 개떡같이 하면 무슨 관이 있겠어. 개떡을 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였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 주님께서 충성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도 뭐 수십 가지 종류가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일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면류관이 제일 아름다워요. 사랑의 면.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온 거하면 얼마나 아름답냐. 너희들은 서로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를 까발리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죄를 내만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끼리는 죄를 까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덮어주고 위에서 기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22편 1절에 아버지여 엘리엘리 하나사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그랬지요. 시편 22편 1절에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20절에 보게 되면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더라.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죠. 옆구리에 창만 맞으셨지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 시편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다음 시편 38편 4절에 보게 되면 이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 짐과 같아서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머리털 많아요 적어요. 나는 배 머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보다 좀 귀엽지만은 머리털이 많지요? 이 머리털 많은 게 뭐예요?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죄가 이걸 죄가 어디 죄가 그렇게 많은가 머리털만큼. 여러분은 머리 있는 이 머리털 있는 이 속에 생각, 악한 생각이 머리털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이 많은지 죄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 그 다음에는 죄악이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의 죄악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무거운 죄악이 무거운 짐이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 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그랬죠. 그리고 우슬초로 정결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뭘 돼요? 예수님의 피로 되는 거예요. 우슬초는 언제 썼지요? 6월절 때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요 여기 문인방에 발랐죠.
이제 개항이 넘어갔죠? 그래서 그 우술초는 여러분이 잘 보면,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우술초 맨 뒤에 보게 되면 불구죽죽해요, 이렇게. 피가 묻어있는 것처럼 불구죽죽해요. 그래서 우술초는 어디에다가 쓰느냐면은 무릎 관절이 나쁜 사람들은요, 우술초를 끓여 먹으면요, 무릎 관절이 좋아지는 거예요. 엉겅퀴도요, 무릎 관절 나쁜 사람들은요, 엉겅퀴도 먹으면 좀 좋아지긴 했다겠지만은 우술초만큼은 큰 약이 안 되겠지. 예, 우술초가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69편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된다. 이 말은 가론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밥상,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해가셨죠. 만찬을 해가실 때 그때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아마 죽이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떼어주는 이 사람이 나를 팔아먹는다. 그러면서 가론유다에 떼어줬죠. 만찬할 때. 그랬더니 그걸 받아먹고 가론유다 나갔죠. 그리고 예수님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상이 올무가 된다고 하는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가론유다가 우려했다. 여기 이제 시편에 예언된 겁니다. 시편 69편 22절 23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22절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굽니까? 예수요,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다시 모퉁이 돌이 됐단 말이죠.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절 예수님은 산돌이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집을 지을 때에 네 군데 놓는 돌을 갖다가 모퉁이 돌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퉁이 돌이 도대체 무엇이냐?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모퉁이 돌은 네 개는 무엇인가? 4단계 회개가 모퉁이 돌이다. 가장 중요하죠. 집 지으면 네 군데 돌 안 놓으면 집 못 져요. 한 개만 부실해도요, 그쪽으로 쓸려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네 군데 돌을 놓고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건너지르면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초가집이. 예, 4단계 회개,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마지막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버림바가 되었지만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버려버려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다 버렸어. 그랬지만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편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머리에 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고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던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에 이렇게 8군데나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소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선지서라고 한다면 대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대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라, 말라기. 자, 뭐 소선지자란 말이죠. 이 소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뭐라고 얘기를 해 놓으시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한 군데만 얘기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단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선지자,
제일 처음에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보았고, 두 번째는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보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소선지서에 예언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서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막 들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막 기도하죠. 아니, 하박국이 2장에서 보게 되면 하박국이가 망위에 올라갔을 때 하박국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가 기도했더니 24절에 70일의 비밀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70일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는 날이 이 70일에 끝나게 되면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70일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죠. 올해 70일의 비밀에 대해서 다 얘기했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날 유대인이 독립을 하고, 독립한 후에 70일에는 2018년 5월 14일이 70일에 70회년이고, 그 다음에 2023년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난리가 나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아직 비성장이 아주 굉장해. 그리고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 정어리 떼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정어리 떼가 바다에 중국에서 바닷가에 그냥 실려 죽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슈슈슈슈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는 뭐라 그랬냐, 그 오염수 그걸 버려서, 원자로에 그 오염수를 버려서 이렇게 많이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슈슈하고 또 이럴 때 그 방류하자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에 벌써 저들 먼저 피해보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그런 점점 나아가게 되면 세계는 다 쑥박되는 거지. 바다에서 나오는 거, 그 좋은 걸 참. 이제 뭐 바다에서 나오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고기, 못 살겠다고 중국어로 마지막 종말 시대를 했거든요. 눈도 오고 봐봐요, 올해.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가. 지금, 제주도에는 93cm 왔대. 그 다음에 이제 목포도 쪽으로는 막 50cm, 60cm. 요 군산 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서해 쪽으로도 막 30, 40cm, 보통. 우리나라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이렇게도 또 지진이 일어났더라고. 요쪽, 안양에서 우리나라. 옛날엔 지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기, 어느 날 이제 화산 터져가지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용암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화산 터지고 보고 나서 나는, 이야, 지옥이 땅속이라는 말이 맞긴 맞구나. 전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더니, 저 땅 속에 용암이 흘러나오는데 거기가 지옥이 아니겠냐. 예수 잘 믿어야 올라가지. 예수 잘못 믿으면 이거는 바로 들어가는 거야, 밑으로.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다 위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일의 비밀이 예수님 오신다는 증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성령 주신다 그랬지요.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그랬지요. 그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예언한다든지 방언한다든지 뭐 통역한다든지 계시를 받는다든지 뭐 입신한다든지 수많은 은사가 나타나다 있죠. 그러니까 이 은사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아니 마지막 물론 부유하게도 있었지만 아주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임하는 이 은사적인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 그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요엘서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 18, 19절에 사도행전에서 그랬잖아요. 요엘서가 예언해 놓은 것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여기서 2장 23절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짐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지혜, 지식, 각종 믿음, 어떤 사람에는 뭐 은사적으로 방언이 나타나게 되고 계시, 환상 뭐 이런 게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다 그래요. 그 이제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4장에 보면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된다.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지배하는 세계가 오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계가 그 시대가 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미가서 4장에 말씀하셨고 미가서 5장 2절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는데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 미가서 5장 2절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고했고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태복음 21장에 그 나귀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나귀 타고서 예루살렘 들어가셨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해 놓은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스가랴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오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봄에 비가 오잖아요. 봄에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소나비같이 쏟아지게 된다. 그 땅에는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짱이 나게 되고 모든 것이 태어나게 만물이 소생하게 되겠잖아요. 봄에 비가 안 오면 만물이 소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죠. 겨울에도 요번에 얼마 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니까 말이죠. 아주 풀들이 막 수수수 막 올라와 벌써. 봄이 아닌데 겨울에 잠자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올라와요. 그러니까 봄비 때에 소나비같이 쏟아지게 된다. 이건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아주 왕성한 나라가 정계가 되게 될 것이다. 그 이제 스가랴서 10장 1절에 말했어요. 소나비가 이제 봄비 때에 소나비가 내리게 된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1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리게 된다. 은 30냥에 팔리게 된다. 이거를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은 30냥에 팔렸죠? 네, 은 30냥에 팔렸어요. 요셉이는 은 20냥에 팔렸죠?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어요.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간구하는 심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애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매일매일 간구하고 울고 그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은 게 좋아요, 나빠요?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눈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병이 다 없어져요. 병까지. 없어져. 진짜 없어져.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물어봐요. 울고 해봐요. 다 없어져요, 괴로운 게. 목사님이라고 해서 괴로움이 없느냐? 아니, 괴로움이 있지요, 목사님이요.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없어져요,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간구하는 심정과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했으니 그 영을 나에게 달라고 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스가랴서 12장 17절. 기도하는 것도 은사죠. 기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도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정을 부어주셔야 돼. 그래, 부어주셔야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때에도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찬양만 불러봐 봐요. 찬양 속에요, 눈물이 펑펑 들어가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내 일생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참 눈물이 팍팍 쏟아져요. 그 다음에 내 주님 품속은 영원한 피난처 그 품에 안기운 자는 늘 편안하도다. 내가 그 품을 의지합니다. 그가 손의 비밀을 알려주옵소서. 기도원 주셨던 나팔을 내게 주사 병들은 심령들 깨우쳐 살기를 주소서. 한방 눈물이 펑펑펑 흘러요. 뭐 불평과 혈기 아무리 해도 인간의 비호 못 마치고 불평하며 원망을 해도 인간의 비호 못 마친다. 찬양. 이 찬양 속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셔요. 어떤 집사님이 3시간 찬양, 2시간 기도. 이야,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좋겠냐. 3시간 찬양, 2시간 기도. 주님 뭐 안 만나겠어? 만날 기도가 아니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간구하는 심정과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칼이 내 목자 되시는 짝된 목자를 치게 되면 양떼들이 흩어지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목자로 치게 되면 양떼들이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고. 여기 지휘원 목사를 그냥 때려 죽여버리면 여러분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흩어지죠? 이게 스가랴서의 13장 7절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칼이 내 목자, 짝된 목자를 치게 되면 양이 흩어지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실 때 제자들 다 흩어지죠? 하나도 남는 사람 없죠? 무서워서. 그걸 여기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내 짝된 목자를 치게 되면 양떼들이 흩어진다. 이 말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다 못 박으려고 잡게 되면 제자들은 다 터져버린다. 마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운 이유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도망갔어. 그래서 가끔 흩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 그랬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이요?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동편에 쓴다 그랬어요. 근데 감람산 동편이 어딜까요? 예수님 승천하신 승천교회, 거기에 발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오셔요? 감람산 동편, 그 승천하신데 거기에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이죠, 여기 오십니다, 저기 오십니다, 속지 마세요. 아니 영으로 오시지만 실제 예수님 재림은요 절대 미혹당하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 저 예루살렘 동편, 그 동편이에요, 동편. 예루살렘이라고 동편인데 그 감람산인데 그 동편에 보게 되면 전부 묘지가 있어. 묘지가 거기 쫙 있어요. 그 묘지 동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고산나 했던 데는 그 꼭대기 산 꼭대기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맨 밑에는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곧장 그 밑에는, 그리고 그 위에는 전부 그 묘지가 있대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동편에 묻혀도, 여러분이 어디에 묻혀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예루살렘 동편에 다 묻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예수님이 다 있으니까 거기 사람 다 부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묻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에 묻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 거기 오셨다 부활하는 거예요. 신앙을 잘 가져야 거기 묻히지,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 4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파송한다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를 파송한다. 세례 요한을 보낸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여간 그 후선지서의 예언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도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아 네가 무엇을 보리냐? 예, 다윗을 보나이다. 불이 반짝반짝 하나이다. 그러더니 척척척척척 막주지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자, 세 번째 송아지, 네 번째 독수리.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너는 제사장이 아니야. 제사장은 이것을 알아야 되느니라. 야, 이거 보니까 그 제사장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가 도대체 무엇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무엇이냐?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살다가 가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보였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에 딱 기록했다. 그렇게 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딱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해서 복음이 증거됐던 사실을 기록을 해놓죠. 그래서 이제 오늘 더 긴 말씀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은 무슨 날인가? 구약에 오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거기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살다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살다가 예수님께서는 33세 짧은 생애로 예수님께서는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생애입니다.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어요. 사생애는 30년 동안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수일을 도왔대요. 목수일. 30년은 목수일을 돕고 3년은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공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생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 받지 않으면 공생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마주시험 주신 먼저 그냥 떼버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방을 많이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안 오시기 다행이지 우리나라 만약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전부 바리새인 되지 않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 정통 유대인들이 절대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아주 죽음을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고 그 사흘 바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 무슨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성결의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 묻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아버지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역과 비방과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 저희들의 죄악 때문에 아버지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죄를 지은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사오며 저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발을 내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